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준삼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 여러분 이거 되게 생소한 그런 그거죠. 그죠? 자,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처음 듣는 이제 그런 말들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생소한 거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부터 한 개씩 차곡차곡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나쁜 종교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 종교가 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물론 과도하게 종교를 잘못 믿어서 정신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 형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악한 감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종교를 전파하는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럼 이 이슬람교의 성립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우리가 여기 아프리카 있고 그 옆에 보면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 석유 많이 나는 지역 있잖아요. 요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쪽 지역이 전부 다 사막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애진역에 농사는 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뭐로 먹고 산다? 무역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에 살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무역을 이렇게 다닌 거죠. 이른바 무슨 길을 통해서? 예, 비단길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비단길이 원래 이 사람들이 쓰던 기존 무역로였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왜 큰 어려움이 생기냐? 뭔가 좀 대립되는 색을 쓰고 싶은데, 예. 이쪽에서 바로 입구 쪽에서 큰 나라 둘이가 지네끼리 이제 싸워요. 어떤 큰 나라 둘이가 여기서 싸우냐면은 이쪽에서는요, 이쪽에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싸우고요, 이쪽에는 어느 나라냐면은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데, 얘네들이 요 위에서 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로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둘이 싸우면서 뭐를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길막을 해버린 거예요. 길막을. 그러면 지금 이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쪽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비단길을 타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역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네들이 길막하는 바람에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 무역로를 아예 어떻게 새로 뚫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 무역로 육지를 버리고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무역로가 육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상으로 배를 타고 이쪽에서 들어와서 여기 배를 댄 다음에 아예 넘어가는 새로운 교역로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진 도시가 메디나나 메카 같은 무역 도시들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밖으로 나와 살아야 될 이슬람 사람들이 얘네들의 길막에 의해서 무역로가 변경되게 되고, 무역로가 변경됐다는 거는 기존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상 무역을 하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할 수는 없어요. 타고 다닐 뭐를 만들어야 돼?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돈 없는 사람은 이 무역을 아예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하고 비잔티움 얘네들이 길막을 하면서 원래 비단길을 통해서 실시됐던 육지 무역이 무슨 무역으로 바뀌어버리게 된다? 해상 무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해상 무역이 골 때리게 되는 게 돈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배도 만들어야 되고 항구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해상 무역들을 전부 다 누가 독점하더라? 귀족들이 죄다 독점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가뜩이나 갈라진 데다가 더 골 때리는 거는 얘네들이 사막으로 부족별로 따로 살다 보니까 부족별로 다 따로 살고 종교가 다 틀린 다신교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생각이,
지금 무역 구조를 위해 큰 나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일단은 뭐부터 종교부터 한번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이슬람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 지역에 여기 그 페르시아만 이쪽 있죠. 이쪽 페르시아만 있는 쪽. 이쪽을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라고 부르고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랍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 아랍인 이거 다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누구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무함마드 시대라는 말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 무함마드 알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종교를 만들었다? 이 사람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키워드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갈라진 분열된 시기를 끝내기 위한 단결의 의미가 가장 큰 종교이다라고 일단 삼촌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종교를 만드는 것도 사실 순탄치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이슬람교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요 모든 불을 독점하고 있던 귀족들이 이슬람교 단결을 위해서, 이쪽이 이슬람 세력들의 단결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줄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의 돈을 공짜로 나눠주는 걸 흔쾌히 내주겠어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느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메카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기를 쓰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메카에서 어디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냐면 메디나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마호메트가 도망을 갔던 걸,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갔던 거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거를 성스러운 도망이라고 해서 이거를 헤지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메카 귀족들의 반대를 피해서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간 걸 헤지라라고 부르고, 이 헤지라를 했던 그 연도 있죠? 그 연도를 기준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이슬람 달력의 시작 연도인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그 도망간 그때부터 쓰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마호메트 세력이 메카와 메디나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죠. 통일이 되면은 그나마 좀 이제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쉽게 말해서 종교가 종교가 정치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 이 종교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봤더니, 얘네들이 예전에 갈라져서 싸우던 시기에 이유를 봤더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부족마다 믿는 뭐가 틀려서, 신이 틀려서 싸웠다, 그죠? 그래서 다른 신 믿지 마라, 모두 다 무슨 신만 믿어라, 유일신 알라만 숭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른바 알라신 이외에 다른 우상은 믿어라, 믿지 마라, 믿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 금지시킵니다. 자, 두 번째, 이슬람교를 단결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슬람교였어요. 근데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메카 귀족들이 반대를 해서 헤지라가 터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다른 말로 뒤집으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다는 이야기야, 그죠?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의리, 이른바 형제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쿠란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아랍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절대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교가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무조건 이 이슬람어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쿠란이라는 경전은 그런 이슬람교 언어만 사용한다는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쿠란이라는 경전은 일상생활 전체를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아까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얘네들은 유일신 신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유일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매일 5번 예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는 알라신만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은 만민이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야 된다. 그죠? 나눔을 항상 실천합니다. 그래서 같은 배고픔과 고통을 같이 겪기 위해서 라마단 단식이라는 걸 하고요. 이 라마단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해 떠 있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요. 해가 지고 나면 찬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세를 냅니다. 부자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 이제 나눔의 실천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아생전에 성지순례 한번 해야 됩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중앙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메카에 가면 시커먼 돌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 메카에 꼭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교에 가는 내용들을 볼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매번 5번씩 예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세로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 이 종교세 나눔 실천은요. 다른 표현으로 쓸 때는 희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희사. 자, 그 다음에 라마단 단식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메카, 이 5가지 있죠. 이 5가지가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이거를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이슬람교에서 꼭 해야 될 오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시험에서 이슬람교 오행을 물어보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이게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슬람교 얘기가 나오면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이슬람 때의 이제 문화적 특징을 많이 물어보셔서 요거를 바로 문화적인 부분까지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슬람의 문화는 이슬람교에서 파생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슬람 문화 한번 볼게요. 이슬람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 쿠란의 경전에 적혀 있는 아랍어, 그리고 이 종교인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역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온 외래 문화들. 그 외래 문화가 있다는 건 얘네도 기본적으로 무슨적 성격이 있다, 국제적 성격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얘네들이 외래 문화, 무역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역에다가 또 어떤 부분이 또 플러스돼서 얘기할 수 있냐면 성지순례. 무역이고 성지순례고 어딘가를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죠? 어디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땅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지리학이라든지 별자리의 방향을 보고도 길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하늘을 보는 천문학, 땅과 하늘의 논리에 아주 도같은 거죠. 두 번째, 무역을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를 하더라?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고 또 뭐로 만들어야 된다? 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특히 뭐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이 금에 대한 욕심이 이때 무슨 학문을 탄생시키게 되냐면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금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연금술을 발달시킵니다. 이 연금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적으로 물질을 섞다 보니까 화학이 발달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연금술 쓰면서 만들어졌던 단어 중에 알코올이라든지 알칼리 같은 단어는 아직도 쓰고 있죠. 이 알칼리, 롤에 나오는 알칼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을 하다 보니까 계산도 하고 장부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숫자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 제로, 0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시킵니다. 또한 얘네들은 또 의학 부분도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무역을 주로 하다 보니 그 여파로 무슨 과학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더라?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서 또 얘기를 접근하자면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 있죠? 아까 초반에 삼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온리 무슨어, 온리 아랍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랍어 경전 안의 내용을 지네들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전을 해석하게 되면서 신학, 법학, 철학, 신이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에 대한 학문과 법에 대한 학문과 철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 이슬람교 때문에 만들어진 독특한 이슬람 문화권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이슬람 얘네들 건축물을 삼촌이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자, 보통 이슬람교 믿는 지역들 요렇게 건축물이 나타나죠. 이 위쪽에 있는 똥 모양 지붕, 이 똥 모양 지붕을 모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슬람 사원들의 특징입니다. 요 안에 있는 요 식물 같은 무늬 있죠. 식물 무늬나 아니면은 무슨 좀 격자 무늬 패턴 같은 걸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라베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상숭배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알라 신의 조각상도 사실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아라베스크는 어디로 기도를 해야 될지, 어느 쪽이 동쪽인지를 표시해주는 표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금지 때문에 이런 독특한 문화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문학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잘 나오니까 이 문학이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이때 만들어진 이슬람의 가장 유명한 전래 동화 아라비아 나이트. 이 아라비아 나이트의 주된 내용이 공주가 살기 위해서 천일 밤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천일 밤 동안 밤야자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아라비아 나이트를 우리가 천일 야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1차적으로 봤고요. 우리 친구들 요것도 암기 한번 하고 이슬람 단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슬람 세계의 형성. 자,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슬람교가 만들어질 때쯤에 상황이 어땠었나를 살펴봤더니, 원래는 얘네들이 비단길을 통해서 기존 육지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랑조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서 길막을 하는 바람에 육로를 쓰지 못하고 해역로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육지 무역에서 이렇게 얘네들 길막 때문에 무슨 무역으로, 그치, 해상 무역으로 바뀌는데, 이게 항구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은 누구들이, 그쵸, 귀족들이 전부 다 독점을 해버리더라. 그러면서 이제 무역 도시인 메디나나 메카 같은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귀족들이 무역을 독점하니 이제 돈을 낳는 형국이 돼버린 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빈부 격차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문제는 사막 지역이라 부족끼리 교류도 힘들다 보니까 서로 믿는 종교가 다 틀리고 신이 많은 다신교 때문에 전쟁이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일치 단결을 하기 위해서 무함마드 시대에서 이제 무함마드 알리가 이슬람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 무함마드 알리를요, 예전에 삼촌이 공부할 때는 마호메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호메트라는 명칭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 무함마드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메카 귀족들이 이 마호메트 세력을 너무 탄압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메디나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치? 헤지라라고 부르고 이게 이슬람 달력의 기준년인 원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메카 메디나를 이제 무함마드 세력이, 마호메트 세력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아라비아를 통일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 알리라고 불리는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이자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쥐고 손에 쥐고 있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이슬람교 경전은 코란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 믿으면 안 되죠. 유일신 누구 있더라? 그렇죠. 유일신 알라를 숭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이 형제처럼 평등하다. 그래서 무슨 애를 중시하더라? 형제애를 중시하더라라고 얘기했고요. 얘네들이 믿는 자 신전을 뭐라고 부른다? 그 경전을 뭐라고 부른다? 쿠란인데 거기 보면 오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일신에 대해서 매일 5번씩 예배를 해야 되고, 나는 알라신만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라마단 단식 기간에 단식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히사라는 이름의 종교세 나눔의 실천을 해야 되고, 일생에 한 번에 메카에 있는 키바 신전에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이걸 오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상생활까지 다 지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슬람 문화는 아랍어, 이슬람교 외래 문화가 이제 무역을 하면서 섞인 부분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길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길을 찾아가는 지리학과 하늘을 보고 길을 찾는 천문학이 발달한다고 했고, 얘네들은 상업으로 굉장히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금을 만들 수 있는 연금술이 발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0을 가지고 와서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완성시킨다고 볼 수도 있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자연과학도 발달한다고 얘기했죠.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 같은 경우는 온리 지네들이 쓰는 아랍어로만 해석이 가능하고, 이 경전에 있는 신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신학, 법학, 철학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고 했죠. 건축에서는 은가 모양 지붕인 모스크가 발달을 하고, 이 안에 기도를 하기 위한 동쪽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이제 그 기하학적인 문이나 식물 무늬인 아라베스크가 등장하고요. 문학에 있어서는 아라비아 나이트라고 불리는 천일 밤마다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천일 야화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슬람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이슬람 세계는요 총 5개 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무함마드 시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전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그 이후 시대 5개로 보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시대인 무함마드 시대를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봤고요. 2, 3, 4는 다음 강의에서 볼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